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모범이 돼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며느리를 삼는 일들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혼혈민족이 돼가는 과정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조차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아뢰느냐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그 애통하는 마음이 지금 에스라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그때 에스라에게 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통하는 소리가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다시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 애통함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보면 이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중에 살다가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왔어도 다시 조상들의 죄처럼 그렇게 혼혈민족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고 애통해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맺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에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죽이든지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든지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될까 하는 염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미혹이 될까요? 그럼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다르게요, 아름답습니다. 그건 뭐 외모가 아름답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동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화장을 하고 문신을 하고 코를 뚫고 귀를 뚫고 발걸이와 발목걸이를 하고 장식구를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 남자들이 볼 때에 그게 신비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더 예뻐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에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죠. 이웃나라의 화친을 위해서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솔로몬 왕은 여러 왕비를, 외국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의 화친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 번영을 또 의식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데 이웃 나라들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민족 정신이 약해지고 선민 사상이 약해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결정했던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세상에 무서운 사람은요, 강도와 사기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요,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무서운가 하면 그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두려운데 뭐 양심이 뭐 두렵겠습니까? 도덕이 두렵겠습니까? 윤리가 더 두렵겠습니까? 어떤 법이 두렵겠습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교묘하게 피해가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자부하면서도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까지 진행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무거운 죄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여기서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답니다. 여러분, 1970년대까지는요 교회에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법이 있습니다만, 그 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혼인을 하면 그 부모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분을 일정 기간 동안 주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내린 거죠. 그리고 목사들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양가가 다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요, 결혼식 주례를 하면 교단에서 그 목사를 징계하는 절차를 밟아서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혼인이 왜 그렇게 그 시대에 중요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는 축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면요, 출발부터가 큰 틈이 벌어져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물론 사랑으로 극복해야죠. 그러나 그 틈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틈은 연애할 때 시작되죠. 대화의 주제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대화가 다릅니다. 또 양가의 풍속들이 다릅니다. 음주 문화와 우상숭배의 문화가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이죠. 또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취미생활도 당연히 다르고요.
도덕적인 기준도 다릅니다. 결혼 후에 주일 성수의 문제가 제일 크게 부딪히는데 주말에 부부가 서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 오는 날 수요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비 오는 날 수요일이 딱 되면 무조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그때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주일에 그렇고 비 오는 수요일에 집에 있지 않고 교회 나가는 배우자를 좋아할 배우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정신이 돌았다고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헌신하기 위해서 은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11조를 드리는 것은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왜 유일신 사상으로 전통적인 전통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혼인을 했을까요? 이것은 비단 에스라의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세대에 퍼져 있는 만연한 풍속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하거나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들도 그렇게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외국 왕들의 딸들과 왕비들, 공주들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도 보면 성전 안에 우상 딴지들이 많아서 그것을 다 파괴하고 내어쫓았다고 하는 그 제사장들을 내어쫓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은 그 유명한 이세벨 왕비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는 시돈 사람이었는데 그가 들어올 때 바알 신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왕궁에 바알 신상이 있었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도 바알 신상들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만연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만 애통했나요? 그럼 6절에 10절 말씀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우리나라가 다시 망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애통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의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 알고 같으니이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리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됐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유대인들의 사회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선지자들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에스라 선지자는 율법에 능통한 학사로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책임자로 돌아왔기 때문에 에스라의 애통에 영향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렇게 성전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떠는 자들, 곧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했습니다. 동역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경건한 그 이전에 사람들의 미미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에스라는요 동료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그 민족을 정화하는 일들을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애통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새로운 법들을 세우려고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가정의 근간을 해치는 것들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이제 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더 세상 사람들보다 반응하는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데모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 기도만 해야 될까 갈등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저는 피켓을 들고 나가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목소리 외치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교회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구나 그노래 근원지가 교회처럼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식이 도와주지 않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캠페인도 벌리고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도 항존 직분자들도 집사들도 교사들도 목자들도 우리 스스로를 정화하고 또 성도들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것이요, 기독교인들의 영향이 많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그 시대의 숫자는요 불과 3%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도 되지 않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절반 이상의 독립선언문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25%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세상과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처럼 녹으라고 말하고 빛처럼 스스로를 불태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등잔 밑에 그 등경 밑으로 숨어서 켜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소금이 돼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먼저 빛이 돼야만,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밝힐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도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것,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것들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는 그런 1960년도 말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고 버스에서 만나면요 형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얘기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그냥 형제보다 더 가까웠어요. 자매보다 더 가까웠어요.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색안경을 일단 쓰고 봐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단인지 진짜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는데 진짜 기독교인인지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지 우린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만큼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유혹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뭔가요? 10계명 중에 1, 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어떤 문화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전통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습관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재물관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취미생활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요 이스라엘 역사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통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애굽에서 등장하면 그들이 북침하기 위해서,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갈 때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됐고, 북쪽에서 강대국이 일어나면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외국 문물이 들어오고 우상들이 들어오고 혼혈민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반만년 역사에 1,000회 이상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쪽에 있는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는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일제 식민지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흑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하지만 그 자랑은요, 일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들 틈에서 외줄타기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미국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 중국이 반대하죠. 소련이 반대하죠. 일본이 반대하죠. 중국의 힘을 좀 어떻게 기울여 보려고 하면 미국이 반대하고 일본이 반대하고 그렇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외줄타기를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외교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이 있다면 그럴 필요 없죠. 미국처럼 할 수 있고 중국처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강대국들 틈에 끼어 있고 남북이 둘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는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니 외국 문물들이 한국인들을 점령하는 시대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의 뇌가요, 이 사상 구조가 이미 외국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옛 것이 좋은 것이 어느 꼰대라떼로 그렇게 매도지는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요, 중심 사상이 없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실린 글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지하 4, 5, 6층 화장실 입구에 동성연애자 출입 신고로 화장실을 폐쇄한다는 공고문이 지난해 5월에 붙여졌습니다. 1년 넘게 그 공고문이 떼지 않고 붙어져 있고 그 화장실은 잠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칫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비춰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지만 그 건물은 공고문을 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합니다. 이유인즉슨 4, 5, 6층 지하층의 계단과 화장실에서 공연 음란죄를 저지르는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동성연애자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화장실을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채윤이라는 한국 성소수자 문화인권센터의 활동가는요, 특정 성적 취향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문은 성소수자를 향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하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요, 불법의 행위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이용이 있어서 만일 공공한 장소에서 성문란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빌딩의 관리자가 자기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 빌딩 그 화장실을 폐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부하고 교육하고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안타깝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가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동성애를 확산하고 페미니즘과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법입니다. 동성끼리 결혼하고 여럿이 결혼식을 하여서 혼인관계를 유도하도록 권장하는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이란 3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법은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넘어서 같이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산 분할의 문제도 그들에게는 권한이 주어지는 그런 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가 떠오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웃이 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지난 7월 6일에 천안 열매교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평등법, 주민자치기본법, 학생인권조례법을 철회하고 폐기될 때까지
무한규탄 1인 시위를 할 것을 결의하는 대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는 성시화운동본부가 중심이 돼서 매일 이제 길거리에서 1인 피켓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사랑하는 애착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애착증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한국인들은 자기만 옳다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건강염려증에 잠겨 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 돼서 건강을 유지할 수는 결단코 없는데도 건강염려증에 우리는 잠겨 있습니다.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그런 자기 애착증에 빠져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명품 집착증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밤샘 장사진을 치고 심지어는 알바비를 주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명품이라는 것이 우습게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격이 상승하는 명품이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명품관에 가서 줄 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정치인들은 사상에 현혹돼서 자기 당착에 빠져서 백성들을 두 조각 냈습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도 안타까운데 지금 두 조각으로 나누어져서 우리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으면 됐지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눠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도 동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요 영끌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가상화폐, 증권 투자에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일본은요 이미 부동산 버블이 꺼져서 10억짜리가 2, 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10년 안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영끌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중년이 되었을 때는요 그들이 다 빚더미에 올라앉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인터넷과 SNS 발달로 성도착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과 또 다른 조주빈 아바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걱정일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문제는 오늘도 우상 숭배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두려운 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같이 애통하는 백성들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애통함이 우리도 거룩해지고 우리나라 우리 후손들도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